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지난주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의 단어가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본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죠. 사역이 참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한 것도 없지요.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불죠. 엄청나게 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다수는 다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인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 바람이고 이 정도 파도면은 우리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요. 왜 우리를 안 보살핍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투덜대지요. 투덜대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러니까 바람도 안 불고 바다가 잠잠해지지요. 그렇게 힘들게 온 곳입니다. 거라사 지방이. 그런데 금방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금방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한테 간구를 하지요. 이 동네에서 좀 떠나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말 않고 떠나지요. 주님과 그 일행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이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 힘들게 왔는데 한 사람 딱 치유하고 그리고는 쫓겨나듯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아요.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이러면서 그냥 배 타고 다시 갑니다. 만일에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다 이러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내가 이러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친히 배 타고 힘들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온 동네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두말하고 떠나버립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지요. 한 사람만 치유하고 끝입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말씀을. 설득하는 그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 한번 설득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돼지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야 돼지 2,000마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부정한 짐승이잖아. 너 키워서는 안 되는 것들 키워가지고 돈 벌으려고 이렇게 하잖아. 사람이 이래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야. 잘 생각해봐라. 너 집에 혹시 뭐 병들어서 아픈 사람 없니? 데리고 온다. 내가 다 치유해 줄게. 이러면서 설득하거나 뭐 말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떠나달라고 하니까 두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처음에 그걸 기대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해치면서까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네 의지로 나를 섬겨라. 네 의지로 나를 사랑해라. 네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그걸 기뻐 여기시거든요. 그만큼 또 이에 비례해서 자유의지로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억지로 그렇게 대항하면서까지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거부하고 대항할 때 주님은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죠. 비례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주님을 또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히 여깁니다. 힘들게 이곳에 왔는데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힘들게 이곳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쫓겨납니다. 만일에 거라사 지역에 오지 않았으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겠지요. 사역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모여들고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모여들었잖아요. 잘 되고 있었어요. 주님은 사역을 망치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거라사 지역에 왔을까요? 너희들 사역을 실패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란다 이러면서 제자 데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봤지 사역이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사역을 망칠 수 있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 한 사람만 고치고 이 한 사람 고치는 것을 주님은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해. 나머지 것들 이 자식들 여기 수만 명 있다더러 너희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날 믿을 필요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야. 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애초에 주님은 이 한 사람만 고치기 위해서 오셨을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을까? 돼지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 자신이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더 큰 주님의 계획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단 한 사람, 나머지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나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의 이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째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문학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독자들에게 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못 찾았나요, 아직? 간구라는 단어예요. 간구. 제일 첫 번째 누가 간구하죠?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귀신들의 간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간구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귀신들이 두 가지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해요. 총 4번의 간구. 귀신, 거라사인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 성경 저자가 이 간구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그리고 독자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 간구에 대한 메시지,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귀신들의 간구예요. 제일 첫 번째 간구가 우리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떠나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죠? 이 간구를 들어줄만 합니까? 아니면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간구를 왜 들어주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답을 알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귀신들이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냉큼 들어줍니다. 그래 이러면서 왜 예수님이 들어주셨는가?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들이 이 지방에 있는 것, 이 지방에 없는 것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에서 나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사람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나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걔네들을 처리할 것이지 귀신들은 여기서 떠나가면 다른 데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건 아무짝에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집을 지으려고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지요.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방 문화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죠.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간구를 왜 들어주지? 귀신들이 불쌍해서
귀신들이 가여워서 귀신들이 부탁하면 예수님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거라사인의 강구입니다. 자기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이 강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들어주면은 주님이 그 동네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볼리 지역을 사역을 못하게 되고 대가볼리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못 만나게 돼요. 복음을 못 전하게 됩니다. 들어줘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주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좀 멀리 가면은 좀 다른 동네 가면은 주님을 환영할 수 있잖아요. 병자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사람 보게 하고 이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들어줬을까? 대가볼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쩔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헬라 문화가 좋았고 돈이 좋았어요. 그래서 돼지 키워서 살았죠. 대가볼레에서 살았고 주님은 이들을 생각해가지고 힘들게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제자들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같이 사역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쫓겨나잖아요. 강구를 들어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들아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붙잡아 앉혀가지고 설득할 수 있잖아요. 예, 말씀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들어줍니다. 아주 냉정하리만큼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내 없어도 살아. 내 없이 살아도 돼. 역시 이방 지역이야.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천한 것들이군.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싸. 돈밖에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이런 지옥의 땔감들 이러면서 그렇게 돌아섰을까요? 그래서 강구를 들어줬나요? 뭐 때문에 강구를 들어주고 더 이상 그 땅을 밟지 않았을까요? 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강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왜 들어줬을까? 자, 마지막 강구는 치유받은 사람의 강구죠.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강구입니다. 이 사람의 강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되게 이쁘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치유받은 사람들 뭐 대부분 룰루랄라 신나 이러면서 다 자기 집으로 가거나 자기 삶을 살러 떠나버리는데 얘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강구합니다.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의 해결사, 나의 구세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보면 어느 정도 도를 트거든요. 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 밑바닥에 있어 보니까 인생 별거 없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전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께 걸었습니다. 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강구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 알았다라고 감탄하고 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강구를 들어줘야 되나요?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세 가지 강구가 다 우리의 상식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강구는 들어주고요. 거라사인의 강구도 들어주잖아요. 이거는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주고,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 강구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줍니다. 자, 우리 깨달음이 온 샤머니 왜 안 들어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빙고. 그게 안 들어준 이유예요. 답이 주님의 말씀에 있지요. 예, 말씀에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줄 만한데 주님은 거절하시죠. 참 예수님 재밌습니다. 예, 하나님도 재미나고요. 19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이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가볼리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 예수님이 아니라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가볼리 지역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셨는가? 제자 세우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걸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주님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미워하지 않아요. 비록 돼지떼를 키우고 헬라 문화에 완전 쩔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주님을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명의 전도로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안 쉽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은 제자가 돼요. 제자는요, 자기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주님도 3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 몇 명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몇 명은 도망쳐버리고 막
한 명은 배신해버리고. 제자 삼는 거는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웃어가서 한 사람 세웁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습니까? 예. 제자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고귀한 낭비, 사치, 이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나라는 존재, 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은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시간을 들이시고 주님이 노력을 하시고 어떨 때 보면은 실패했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이 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제자 한 명 세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많은 시간과 주님의 노력, 주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포기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제자를 만드시려고 힘들게 배 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그에게 맡기시죠. 이 지역은 나보다 네가 사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나 대신 네가 이 일을 맡아주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간구를 외면한 거예요. 냉정해가, 못돼가. 야, 니는 내 따라올 필요 없어. 야, 니 예전에 뭐 이 동네 살았고, 귀신 들렸던 사람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냥 너는 여기 있어. 그냥 네 가족한테 가.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주님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귀신들의 간구는 그 지방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된 간구예요. 거라사인의 간구는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예요. 이 세 가지 간구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지역, 지방, 터, 땅, 장소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귀신들과 거라사인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 목숨처럼 여기죠. 목숨보다도 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장소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잖아요. 그거는 장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지방, 지역, 뭐 장사하는데 목, 뭐 장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심지어 교회도 좀 그러잖아요. 장소가 좋아야 된다,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러면서 장사하는데 목 안 좋으면은 망하죠. 망합니다.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 성공의 논리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성공하려면은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성공 공식입니다. 보편 타당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성공 논리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느 정도는 통용되어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장소를 잘 잡으면 성공하나?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좋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교회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표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도의 많고 적음에 가지고 책망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성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지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너희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이냐 제자가 아니냐.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의 책망 기준이고 칭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논리에 빠져 있는 몇몇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이유 그것을 성경에서 물어봐야 되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지방이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는 중요한 장소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장소입니까? 유대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예요. 완전 깡촌이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는데?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나사렛은 중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했고 멸시하고 천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소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혹은 뭐 길갈이나 뭐 이런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태어나야 뭔가 이게 뽀대가 나잖아.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중요한 곳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네,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뭐 다른 목사님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 웨일즈 부흥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반 노버츠를 대표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된 왕국입니다. 왕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북아일랜드가 있고요,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잉글랜드가 있고요, 웨일즈가 있습니다.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는 아예 말이 달라요. 인종 자체가 달라요. 장하고 있는 나라는 잉글랜드죠. 런던이 있는. 그리고 런던 저 왼쪽 편에 끄트머리에 있는 데가 웨일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추운 데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동네예요. 대한민국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거의 그대로 본받은 곳입니다.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잉글랜드에서 일어났을까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을까요? 웨일즈에서 일어났을까요? 주로 부흥이 일어난 곳은요, 웨일즈입니다. 스코틀랜드도 있었고 런던에도 있었지만은 주로 영국의 부흥은 웨일즈예요. 우리나라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평양이죠. 영국은 런던이 아닌 웨일즈에서 일어났고요. 한국은요, 서울이 아닌 저 북쪽 동네입니다.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퍼져서 평양에서 일어났죠.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게 LA입니다. 당시 LA는, 로스앤젤레스는 거기는 완전 깡촌입니다. 천대받는 곳. 영화 보면 서부 총잡이 막 이렇게 돌리고 뭐 총싸움질하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예, 금 찾아서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몰려오는 동네. 거기가 LA입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중국은 만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북경이나 상하이라고 이런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 만주. 인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가 그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1907년 평양 부흥이 있기 전 1906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영국에서 일어났고, 웨일즈 부흥이 인도 갔다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이 또 북만주로 넘어간 거예요. 인도는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을 줄 아세요? 인도의 중심지는 뉴델리나 뭐 뭄바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부흥은요, 저 아삼주 나갈랜드라고 하는 저 버마 지역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유럽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삼주 나갈랜드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은요, 동양인처럼 생겼습니다. 완전 한국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그 동네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살펴봐도 중심지가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중심지, 장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예수님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가면 우리가 잘 될 줄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신도시 가면 우리가 잘 될 줄 알아요? 세상 논리입니다. 예. 세상 논리입니다. 예. 어디서나 잘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나? 누구와 있느냐? 누구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와 있는가.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간을 뜻하고 이거는 장소를 뜻합니다. 어느 시간이고 어느 장소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귀신들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쩔어 있는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강구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강구는 어떤가? 내가 하는 강구는 과연 어떤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강구를 했는데 들어줬습니다. 들어준 거는 귀신들과 거라사 이방인들이죠. 그죠? 완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근데 강구를 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삶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강구는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뭔가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권사님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셔. 저 목사님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영빨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밑바닥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라사님들의 이 믿음 대단한 거죠. 그죠? 귀신들도 이 신앙이 좋은 거고, 예?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죠. 왜? 기도응답이 안 됐으니까. 강구 안 들어줬으니까. 강구를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의 유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 응답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도 잘하겠죠.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응답 잘 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너희는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너희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슬 하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존재,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늘 힘들게 합니다. 어지럽게 하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유무가 믿음의 정도를, 신앙의 기준을 파악하는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도 하고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 맨날 이상한 허연 뭐 떡조각 비슷한 만나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맨날 그것만 먹었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리고 생각하죠. 이렇게 이것만 먹었다가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좀 건강하고요. 이 광야 걸어 다니려면은 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좀 섭취해야 되게 됐어요. 고기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를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간구가 들어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요. 그 고기 먹고 사람이 죽지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 있는 채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간구는 들어줬지만은 그 간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간구에 들어줌과 들어주지 않음이 그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거라사인들은 뭐예요?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기준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면은 진짜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된다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잘 들어주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걸 거야. 저 사람은 기도응답이 없네? 신앙이 안 좋은가 봐. 믿음이 안 좋은가 봐.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뭔가 어긋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끔씩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조심해야 돼요. 간구에 들어준과 들어주지 않음이 절대로 신앙의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간구를 주님이 외면하셨다고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더 커요. 주님의 수가 훨씬 많다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사역터가 됩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죠.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혹여 나의 간구가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나보면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강구의 응답의 유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교만케 하는 비교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수가 훨씬 많음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